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44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교회. 교회를 평가할 때 다이아몬드를 평가하는 4가지 C로 교회 특징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이 4가지 C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C가 캐럿, 무게입니다. 교회의 무게는 교회의 역사이며 교회의 세월이며 전통입니다. 44년간 말씀 위에 서서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가 세워왔던 그 무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무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두 번째, 클래리티, 투명성입니다. 가식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진실성,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맞추며 살아가는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투명한 모습, 이것이 바로 클래리티, 투명성, 투명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세 번째가 컬러입니다. 색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밝게 빛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의 한 심령이 작은 불꽃이 되어 큰 등불을 이루는 것,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컷, 깎인 상태의 연마죠. 이것은 인생을 비유하면 시련과 연단, 역경입니다. 44년 동안 우리 교회가 겪었던 시련과 역경들, 참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련과 역경은 우리들의 또한 하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깎였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발전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우리의 교회, 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이 주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3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 우리의 땀과 기도로 세웠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인된 교회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도 없는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말살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천국 열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는 창립 예배의 의미, 그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던 처음의 그 마음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며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시작을 하자는 그런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44년 중년입니다. 이제 가장 열심히 일할 나이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열정과 그들의 열심, 그러므로 모든 교회 모범이 된 그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그의 특성을 알아보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그 열정, 그 헌신, 그 열심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세상에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회복은 초대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자. 그 열정과 초대교회 특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44년 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역동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12제자와 및 120명의 문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모두가 각각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바로 새로운 열정과 그들의 역동성, 그들의 능력을 회복하고 죽음을 각오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입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의 열심과 역동성과 그 각오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초대교회는 열심이 있었던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본문 속에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힘쓰다라고 하는 낱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힘쓰다. 이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완료라고 하는 그 문법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있죠. 영어에는 완료, 현재 완료, 미완료가 있습니다. 그 완료 형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것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힘쓰다, 과거에도 힘썼고 오늘날에도 힘쓰고 계속적으로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한국 성경 번역을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and to prayer. 동사는 하나입니다. devoted. 헌신했다, 힘썼다, 애썼다. 그들 자신이 힘쓰고 애썼다. 무엇에? 네 가지죠.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to the fellowship.
그들이 펠로십 하는데, 교제하는데 열심을 다했다. 또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떡을 떼는데 열심을 다했다. 마지막으로 to prayer,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했다. 네 가지의 특성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다했는데 이 네 가지를 열심히 다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열심을 낸 특징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받은 그 교훈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역동적인 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모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는 힘이 있고 이 교회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배우는 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교제에 힘썼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수평적인 성도들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수직적인 관계를 제대로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러기에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제가 있었다. 교제에 힘썼다. 세 번째가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 여러분, 이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제를 말하는 것 같죠. 당시에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한 형제된 것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바로 성찬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매일 성찬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였던 것이고,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늘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가 기도에 힘썼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는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면서 시간과 장소를 맞추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일심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요, 그들 자신과 그의 커뮤니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합심하여 통성으로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6월 한 달 합심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앞서가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4가지 특징,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고, 배우기에 힘썼고, 사랑의 교제에 힘썼고, 성만찬을 따며 힘썼고, 기도하는 데 힘썼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역동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특징이 43절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 번째 특징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고 합니다.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음이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힘과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경험 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 기름을 바르라는 건 약품을 쓰라는 겁니다. 당시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약품을 쓰는 거죠. 요즘 왜 초대교회처럼 병 낫는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학의 발달을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기적과 역사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며 기적과 역사를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변화되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적과 이적 표적입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특징 44절과 45절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초기 공산국가, 공산사회,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공산 사회를 흉내내려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왜 초대교회 가능했느냐?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믿음 위에 섰기에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 재산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믿음의 자녀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특성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모이기에 힘썼다. 모이기에. 언제 어떻게 모였습니까? 언제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습니다.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또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친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44년 된 우리 교회,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친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날마다 수가 더해지더라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47절 말씀, 마지막 특성입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마지막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자로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거리가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통하여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1994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95년이나 96년 때일 것입니다. 프라미스 키퍼라고 하는 우리 남자들의 기도 모임이죠. 남성들만 모이는 모임입니다. 당시에 링컨 기념관 앞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매스컴의 통계에 의하면 한 1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프라미스 키퍼의 총재되는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저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말이 자기들의 교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묻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큰 소리로 Jesus Christ, 한 목소리로 그 100만 명의 소리가 워싱턴 DC에 울려 퍼졌습니다. Jesus Christ. 분명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44살이 된 우리 교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44년 된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 삶 속에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며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 당신의 교회라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켜주옵시며 천국의 열쇠를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